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격변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 둘씩 그렇게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겨우 연명하듯 그렇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양처럼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그저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위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볼드윈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위기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위기, 두 번째는 집단의 위기입니다. 개인의 위기는 배우자의 죽음이나 또는 이혼 또는 질병 아니면 회사에서 실직되는 그러한 위기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위기를 맞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집단의 위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위기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국가의 경제적 위기 또는 정치적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그 IMF로 외환위기가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그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불상사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성전 안까지 우상들이 들어와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그의 코앞까지 와서 언제든지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떨고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의 본문 그 소제목에는 이렇게 평화의 나라라는 그러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참된 평화라는 것, 그들에게 지금 남유다에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 평화라는 것,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주는 것이 아니죠. 막강한 군사력과 많은 인구수가 그들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 또는 평강, 화평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상태, 모든 것이 충족되고 조화를 이룬 상태가 이 샬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밀한 그 교제의 상태를 가리킬 때 성경은 이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남유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에레미야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위기가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재앙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일관됐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재앙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평강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편지 말미마다 이런 인사말을 붙였죠.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편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바울은 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그저 자연 법칙이 흘러가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교육의 수준에 이른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덕치가 이 땅에 실현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부국강병으로 이 땅이 통치된다고 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아에게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저 교회만 잘 다닌다고 해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저 교회 문화에 잘 익숙하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주신다는 겁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통로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그 샬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겸손한 왕으로 소개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이새의 줄기라고 합니다. 이 줄기라는 말은 도끼에 의해서 몸통이 다 잘려버린 나무의 구루터기를 말합니다. 다 잘려서 초라하게 구루터기만 남은 상태, 그것을 줄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몰락한 다윗의 가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태워지고 잘려져서 보잘것없는 구루터기만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그 보잘것없고 다 망해버린 초라한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문에서 나오십니다. 한 싹과 한 가지는 메시아를 의미하는데요, 한 싹과 한 가지는 아주 여리고 여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여린 그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러셨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러분, 세상 권력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합니다. 제국은 무엇이죠? 계속해서 영토를 늘려가고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은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3절 앞부분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집중시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왕들이 다윗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처럼, 아니 그 다윗의 원형이 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것을 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샬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의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3절과 5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소유하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이 땅에 와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했죠. 정리하면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겸손한 분이죠.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셋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고, 넷째는 공의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리더십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네 가지를 들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평화가 주어지기도 하고 재앙이 따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관점으로 왕을 추적하는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네 가지의 모습, 그것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네 가지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합당하신 왕임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왕처럼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불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 그 왕이 바로 우리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왕이야말로 우리에게 평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샬롬 평화를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분이 다스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네 가지의 리더십으로 다스린 그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리와 표범 그리고 곰과 사자 그리고 독사는 대표적인 맹수들입니다. 반면 양이나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맹수와 연약한 존재들을 한데 어울리게 하시고 뒹굴게 하시고 뛰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고 오직 긍휼과 사랑만이 충만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 평화? 이 말씀은 마치 만화와 같습니다. 진짜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인간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원하는 나라를 상상하고 꿈꾼다 할지라도 여기서 묘사된 그 나라보다 더 그 이상의 나라를 꿈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재앙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된 그 나라의 모습은 완전한 평화, 눈물과 모든 시름이 다 씻겨지고 모든 고통과 고난이 없어진 그러한 평강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묘사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그러한 모습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통은 세 가지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샬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원수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 그저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죄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그저 호흡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저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마치 땅에서 뽑힌 나무가 서서히 말라가듯이 우리에게 지금은 호흡이 붙어있고 우리에게는 지금 생명력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죄인의 모습은 마른 나무처럼 곧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둘째로, 죄 때문에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죄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이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한 축으로 묶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사라고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전쟁의 역사가 바로 세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꿈꾼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꿈꾼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 긍휼이 충만한 나라, 평화가 충만한 나라인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죠.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의 관계, 모든 문제가 이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와 이웃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 때문에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셨고 그 자연 만물을 먹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팔루라는 지방에 지진이 나서 1200명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향하여 적대하고 자연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게 되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면 독사가 같이 놀아줍니까? 손을 물어버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런 모습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깨진 관계를 치유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없어진 그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사랑하고 긍휼이 충만했던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그것을 다 허물었다. 예수님의 육체로 그것을 허물었다. 십자가로 그 원수된 관계를 다 소멸시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깨지게 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화목해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소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 성소로 나아갈 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친아버지요 친자녀의 관계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9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케 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 이민족 가운데에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이웃의 관계를 화평케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근동의 패권을 다투는 적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그 사이를 통하는 대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적군의 관계, 반목의 관계가 다 허물어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교제하면서 그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모든 열방 민족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이슬람 국가라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이슬람 국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속출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고 한 지체가 되는 그러한 연합, 그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화평이 있기를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할 때에 샬롬이 주어집니다. 실타래처럼 얽혔던 꼬이고 꼬인 그 관계들이,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가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 대화가 단절된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의 자녀 그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 샬롬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셋째로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와 자연 만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이 그 청사진이죠. 만물과 자연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습니다.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먹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 그러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샬롬, 그 평강의 나라를 모두 영원히 누리고 맛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완전한 화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있을 새생명 축제가 그 화평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89년 11월 9일 날 동독과 서독 사이를 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왔죠. 양 진영의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망치와 삽으로 그 남은 장벽의 잔해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 그 장벽으로 몰려 나와서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케 되는 그러한 감격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 만물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생명 축제 때 우리가 품은 태신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때
우리가 품었던 기도했던 그 태신자들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얼싸안고 마치 남북의 이산 가족이 상복한 것처럼 그러한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본당에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 비전홀에서, 그레이스홀에서, 카페에서, 이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감격의 눈물에 못 이겨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감격의 눈물에 못 이겨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잠시 후에 우리가 모두 볼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그 화평이 오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끝이 아닙니다. 7주의 동행을 통하여서 그 화평은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전도한 태신자들의 가정, 그 깨어진 가정이 다 회복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에게 분노한 자연 만물까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의 나라, 그 시작이 오늘 새생명 축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막힌 담을 다 허무셨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막힌 담을 다 허무셨기에 우리에게 실타래처럼 얽혔던 그 모든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 화평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